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에서 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여러 군데 되지만 찾아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4절 93페이지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됐습니다. 10장 24절 10장 24절 1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12장으로 갑니다. 12장 31, 32절 합독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아멘. 그 다음에 37, 38절 뒤에 두 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이제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라고 합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33, 34절입니다. 212페이지 찾으셨으면 두 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스밀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보좌궤가 그 스밀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11장 4절 9절입니다. 4절 한 절 4절 다같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매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돌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그 다음에 2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0장 4절 한 절 228페이지 민수기 2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10절 11절 밑에 두 절 합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리고 18, 19절입니다. 18, 19절 20장 18, 19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구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거리에 속한 모든 것을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은혜를 넣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원래는 팔복주의 두 번째 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바꿨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이 좀 열려야 되는데 저도 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전에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만나만 먹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까지도 만나만 먹었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편 105편 39절 보면은 구름으로 덮게 삼으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 올 때 우산을 쓰면은 우산의 크기가 내 몸의 단면보다는 몇 배 넓은 걸 쓰지 않습니까? 그래야 몸이 안 젖잖아요. 왜 이런 제가 생각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요리해서 먹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마에 이것을 삶아서 먹었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냥 가공된 음식으로서 그냥 그것만 먹은 게 아니라 갈아서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보면은 많은 돌로 만든 맷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화덕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많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사용한 불은 무엇일까? 불이 무엇일까요? 어떤 불로 광야에 나무가 있습니까? 무슨 연료가 있습니까? 오늘 같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불로 어떤 불로 그들이 요리를 해 먹었느냐는 거예요. 쌀, 네? 가죽, 그래요. 우리 임집사님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몽골이아 이런 데 보면은요 최고의 연료는 뭐냐면 짐승의 그 통이에요. 짐승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식물을 먹고 이게 갈아서 분비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나무 못지않게 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 짐승을 떠가지고 집을 다 바르면은 해충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짐승도 낙타똥, 그 다음에 소똥이 이게 냄새는 나도 아주 화력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한번 불러두면 금방 꺼지지도 않아요. 화력은 바로 그건데, 그러면은 이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제가 새벽에 기도했던 건 그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림병이 돌았는데 그때 애굽의 짐승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을 구분을 딱 해요. 돌림병 8번째 질병이 돌 때 애굽의 그 짐승들만 돌림병을 다 죽어 나자빠진데 이스라엘의 그 짐승은 하나도 손상을 안 입었습니다. 구별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구별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단위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보면은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친척 친구 따질 거 없이 그 집에 속한 자를 다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가족의 그런 구원이고 노아의 구원도 그 가족 8식구를 하나님 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에 속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짐승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그걸 고민을 했냐면은 광야에 먹을 틀이 없는데 어떻게 짐승을
데리고 나온 건 알지만 그 짐승이 끝까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 짐승이 함께 있는 걸 전 몰랐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도 그쪽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 그 짐승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진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으면 그 진내고 배치 부분보다도 훨씬 넓은 지역을 구름우산, 불우산으로 보호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일반 강에는 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온 그 짐승의 숫자는 최소한도 수십만 마리가 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고센 땅에서 짐승 키우는 게 그들의 본업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짐승 키우는 이것을 가증한 일로 생각을 하고 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모든 애굽의 짐승까지 이들이 다 키웠거든요. 그러면은 그 애굽 땅에 있어서 짐승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손실이거든.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없어지고 짐승이 없어졌으니까 애굽 나라를 봐서는 열 재앙으로 초토화되어지고 재산 목록 1호 2호가 없어져서 애굽은 가장 가난한 나라, 망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애굽 바로 그 신하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왕한테 얘기하냐면, 애굽이 이미 망한 것을 왕은 모르시느냐고 그랬습니다. 이미 망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열 재앙 속에서도 가축을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마지막 열 재앙에도 짐승들을 한 마리도 안 죽고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민수기 11장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불평한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 내용을 보면은 11장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게 누구예요? 잡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같이 쫓아온 노예들.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근데 고기를요, 양고기, 소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생선을 준다. 생선. 저는 이 고기를 못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의 진, 즉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우산, 불우산 속에 짐승의 우리까지도 포함되어서 짐승이 수십만 마리 짐승이 먹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키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뭐가 나와요? 털이 나와요. 털은 뭐가 되겠어요? 의복이 되고 이불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죽이 나오면은 이 천막이 되고 옷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죽도. 그러면 키우는 동안에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젖을, 우유가 나오잖아요. 버터, 치즈가 나옵니다. 버터가, 치즈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죽으면 뭘 먹어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름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기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가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똥은 연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면은 맷돌이 있고 많은 화덕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그러냐? 이 짐승의 똥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마리 이상 되기 때문에 원래 짐승이 한 가정에 양 몇 마리만 있어도 거기에서 젖을 짜먹고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만나만 주시고 만나만 먹고 물만 마시고 그냥 40년 동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어떤 거예요? 짐승들을 끝까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지만은 민수기 20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얘기했거든요. 무리바 반석 물이 터졌을 때에 첫 번째 출애굽 17장의 내용이 한 번 반석을 깬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막 혈기가 났어요. 분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그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는데
지팡이를 2번을 쳤는데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도 2번 쳤어도 그 돌이 쪼개져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민수기 20장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있게 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짐승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주시고 하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걸 덮어서 많은 초지까지도 허락하시는 그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8절로 갔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다 이제 출애굽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유대 광야 밑에 네게부 밑에 맨 밑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어요. 세일산이라는 이 지역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에돔 족속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로엘 로드예요. 왕의 길이라고 해서 즉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특히 이런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니는 교역로입니다. 그 길은 넓고 그 좋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통과해서 가려고 하니까 에돔 족속의 그 족속을 길을 가운데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통과해서 가려고 에돔 족속한테 가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는데 에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노라. 지나가면 내가 공격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짐승이 그대로 살아있고 함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쳐서 진멸시키자고 그런 의견들이 막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친척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나중에 열왕기 하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사밧 왕 때 이 세일산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같이 합동 공격을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군사도 없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을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여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그러니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서 오늘 죽게 행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당시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쟁을 하냐면은 찬양대를 앞에다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나가고 찬양대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복병이 역사해서 지들끼리 자중지랄한 일을 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의심을 해서 자중지랄을 죽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해서 주 양식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갈아서 먹기도 하고 부침개도 만들어 먹고 삶아서도 먹고 기름에 튀겨서도 먹고 가지가지 먹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을 통해서 양만 있겠어요? 양과 염소와 소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양고기도 못 먹고 40년 동안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냥 고생을 했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건 아닌데 하나님 구름무산 블루산을 어떻게 어디까지 하나님이 펼쳐주셨습니까?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퍼뜩 들어서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제가 새벽 예배 와서 찾아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에 있을 때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가축들을 하나님 지켜보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온 산물까지도 보호하셔서 가축이 없으면은 불을 뗄 수가 없어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섬세하게 예비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유한 사업장까지 우리의 소유한 가축까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는 그 은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내용을 보면은 누가 탐욕을 품었냐면 잡족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생선 달라고, 광야에서 생선 달라고 한 이것은 참 잘못된 거겠죠. 이런 양과 소와 염소와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없는 걸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성도는 만족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 영혼의 큰 급함,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좌절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던 그건 뭘, 지금 민수기 11장 5절 보면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기력이 떨어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이 모든 걸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걸 감사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까지도 철저히 구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출애굽한 광야의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환경을 보호하셔서 그 짐승들을 보호하시고 짐승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호하셔서 죄인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